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차. 오늘은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아주 이 지도자격이죠. 유대사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데요. 그는 예수의 제자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은 후에 갑자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갖고 있었던 율법을 범하는 엄청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더군다나 죄인의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발휘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두려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2일 후에, 말씀의 표현대로 2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까? 사람은 뭐가 사람을 바꾸게 할까요?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 아닙니다.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주님이 어떤 분이냐 바른 지식,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또 주님의 그 기적도 이적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변화시킬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쫓을 뿐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40일 말씀 묵상을 쭉 이어오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완성하셨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은 날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완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뿐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또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지 전사님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사실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 기대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무기력하게 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 허탈감, 실망감이 상당히 컸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배신자로 또 반란을 일으킨 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낙인 찍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게 드러나면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여기 요셉과 니고데모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도 참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비참하게 못 박는 그런 시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 이 특별히 부활절을 앞둔 이 시기에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두려움 속에서도 또 세상이 정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바로 그 한 사람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 사람들이 내가 돼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 한 가지는요. 니고데모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사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런 부활의 소망 또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셨던 그 은혜 또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요셉처럼 주님 제가 예수님의 몸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활의 생명과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또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또 내일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모두가 이렇게 앞에 드러나고 막 다 앞에서 진짜 막 주도적인 일들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딱 이 아리마대 요셉 또 이 뭐 니고데모도 그랬고 뭐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상황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잠잠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실 우리도 청년들 중에서 그런 많잖아요. 내가 막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막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지만 또 뒤에서 잠잠하게 내 신앙을 계속해서 가다듬고 훈련하면서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조용하게 잠잠하게 내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이렇게 맡기실 때가 있는 거 아닌가. 마치 무슨 샤이 트럼프처럼 진짜 보이지 않지만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옛날에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랬고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는 항상 이제 막 교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뭐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유독 한 친구가 진짜 숙기도 많고 진짜 조용한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뭐 하려고 하면 막 다 빼고 근데도 어쨌든 우리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신앙생활 계속해서 그냥 끌려오듯이 근데 그때까지는 얘는 왜 맨날 이렇게 끌려만 올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20대 초중반쯤 됐을 때 저도 그랬고 막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뭔가 이제 좀 자기의 삶 안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하나둘씩 지쳐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저도 막 신앙에 막 슬럼프를 겪고 그런데 그 조용했던 친구가
딱 그 모두가 위기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진짜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막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 한 명씩 다 찾아가면서 다 만나서 얘네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애들을 케어하면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이렇게 막 같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저도 그 힘들었던 시기에 그 친구가 많이 힘이 되어줬었거든요. 전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내가 나는 왜 베드로처럼 저렇게 앞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어도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모두가 힘들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됐을 때 나설 수 있는 그 용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휘하지 않나.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튀어 보이지 않고 나는 별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힘들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인 것 같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난 성격이 원래 그래서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있으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때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도전이 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어떤 이해관계로 이어지던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떤 내가 개인적인 기대, 거기로부터 오는 유익, 이거는 그 기대와 유익과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고 그 이후에도 이어졌던 건 사랑의 관계만 남았습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시체를 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내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그의 사랑의 관계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고 즐겁고 교제하고 무언가 누리는 것 다 사라져도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신앙은 결코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만지기 싫은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은 달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40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결국 40일이 왔습니다. 40일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사님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우리 전사님 두 분 그냥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수고한 청년들에게 격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체들과 또 한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쭉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4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눈으로 서로 보지는 못했지만 또 뭔가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또 감사했고, 또 들려지는 소식들은 또 청년분들이 또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또 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사순절의 40일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부터도 또 새롭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 위에 서시는 청년분들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하면서 너무 은혜였고 감사했고,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 또 이 40일이기도 했고, 또 우리 목사님 작년부터 이거를 끊임없이 유지해 오신 목사님을 좀 더 존경하게 되는 진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입니다. 네, 아직 좀 더 하셔야. 네. 아무튼 정말로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 말씀을 맞아요, 고민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고 그게 먼저 저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잘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좀 부족했고 때로는 또 아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으로 아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이 말씀의 묵상이 이 40일이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멋진 습관으로 길들여지고 남겨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완전히 계속해서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저도 그런 더 도전받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40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일에 더 큰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역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탁월한 전사님 두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풍성했고, 무엇보다 어떤 이 주제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의 또 생각과 삶을 우리 전사님 두 분과 나누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우정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예능청년교회는 큐티,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음이 결국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가슴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이해나 어떤 삶의 어떤 유익과 또 불이익을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용기로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